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이드로라고 하는 인물은 모세의 장인일 뿐만이 아니라 이방의 남은 자들의 어떤 표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깨닫고 또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러니까 이방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지혜가 이번 주 이 토라 포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모략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시됩니다. 이드로가 남은 자라고 하는 이 예테르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남을 수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해야 남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간단한 원리이겠습니다. 그것은 풍성해야 이제 남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항상 그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무언가 그 남은 것들을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광주리에 이렇게 거두어서 따로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 요긴하게 사용될 것임을 그렇게 암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진 이 열방의 교회, 그것을 이방의 충만함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의 남은 자에 대한 말입니다. 이 예테르라고 하는 것이 남다라고 하는 말 이전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해서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1장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의 남은 자가 있기까지라고 하는 말과도 동일하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그냥 우리가 막 성장하고 또 우리가 성숙하고 이러한 것들을 충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반면에 남은 자의 모습을 보면 이 본체가 충만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남은 자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표가 됩니다. 또한 남은 자는 반대의 개념도 있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어도 그 땅의 그루터기, 그러니까 그루터기만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생존에 있는 자, 또 견디는 자,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붙드는 자를 또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부가 다 부족해도 그 남은 자들로 인해서 또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 이것도 또한 남은 자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는 굉장히 부족할 때에는 그것을 이 하나님의 소망을 그렇게 품게 하는 그러한 예표가 되고, 또 풍족할 때에는 그것이 이제 언젠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어떤 이 남은 준비가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방 교회에 또 이 이방 교회의 남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어떤 사명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 한 세 사람의 지혜, 이 모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를 이스라엘과 이방이 함께 회복되어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에 있어서 이 이방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어떤 대체 신학 안에서는 그냥 이스라엘이 이방으로 대체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을 이방인들인 우리가 그냥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냥 대체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과 이방인들에게 주신 이 말씀과 또 언약을 좀 많이 이렇게 혼재해서 섞어서 이렇게 썼던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좀 다시
분리해서 그 경계를 정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날에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흔히 이스라엘의 어떤 그 뿌리를 찾는다라고 하는 히브리적인 뿌리를 찾는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는 아예 그 경계를 다시 이제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되면 이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그 주장들도 있습니다만은 많이 경계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일종의 그 잘못된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제 미국이나 이 서구권의 신학계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원유맨 한 세 사람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것을 우리가 더 깊이 연구해야 되고 또 각광받는 그러한 어떤 신학적인 한 큰 줄기로서 인정합니다만은 이 소위 말해서 두 집 이론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인처럼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 믿음 안에서 다시 유대교 경전을 연구하고 랍비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에 대해서 이단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그런 적신호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린다라고 할 때에 이 둘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이게 다 그냥 우리가 다 같이 이스라엘 회복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좀 많이 분별이 필요한 어떤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이제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제 백성의 지도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보면 갓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외부의 어떠한 세력 또 외부의 어떤 그러한 움직임에 대하여서 글쎄요 간섭을 받는다라고도 느낄 수가 있겠고,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그런 입장일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모세가 이 이드로의 말을 듣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듣고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이제 미디안 사람이고 겐 족속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말을 듣고 행하였다. 모세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받을 그 몸의 준비를 성취시키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오늘 이 짧은 오늘의 토라 포션의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 겐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들에게 말하는지가 다시 나오는데 모세의 장인 이 이드로의 그러니까 아들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처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그래서 호밥과 함께 가자. 우리가 함께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함께 우리가 나가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근데 호밥이 먼저는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에 모세가 간청하죠.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동행하는 것,
그러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을 회복해 나가는 바로 이 지혜를, 이것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하나의 큰 사명이죠. 이것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우리가 어떻게 진을 칠 줄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어떤 그 진영의 구조, 그러니까 이 어떤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을 말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진이 저 멀리서 그 진을 갖추고 쫙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발락과 발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이게 이방 민족들이 그 진영을 보면서 이 마음이 녹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 발람이 이제 축복을 하죠. 그래서 민수기 24장에 보면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하면서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그러니까 그 진영의 모습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라고 말하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을 하고 말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진영을 보고 축복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진영들을 민수기에서도 보면 이제 인구 수대로 이렇게 쭉 만약에 줄을 맞춰서 이 박스를 만들어 보면 이제 가운데에 레위 지파가 있고 또 선봉에 유다 지파가 서게 되고 뒤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서게 되고 이제 양쪽으로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위치하게 되는데 그 모습들이 인구 숫자와 정확하게 그걸 이제 점으로 찍어서 백성들이 이 열과 오를 맞춰서 행군한다라고 했을 때 그 진영, 또 그들이 어떤 광야에서 장막을 칠 때의 그 진영의 모습을 그려놓고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익숙한 표징, 바로 그 십자가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진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방인들이 먼저 알고 있을까요? 물론 광야 생활에 이 미디안 제사장인 이 이드로와 그의 아들인 호밥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도 또한 우리 이방인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방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치 광야에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지어 올리는 것과 같은 그런 오랜 세월 동안의 투쟁이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2000년간의 남은 자들의 투쟁이고요. 물론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 혼합되기도 하고 때로 그래서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모든 것들의 과정들을 우리가 다 담고 있죠.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의 나라의 진영이 어떻게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지혜를 또한 이방의 남은 자들이 이미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요.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이 이드로와 또 그들 겐 사람들의 말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스가랴서 9장 13절에 보면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라고 되어 있죠.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그래서 유다를 당긴 활로 에브라임을 거기 끼워진 화살로 삼아서 대적을 치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군사로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연합,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그 연합에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 이방인의 어떤 지혜, 그 남은 자의 어떤 지혜를 듣고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큰 언약의 문을
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눈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어떻게 우리가 진쳐야 되는지를 아는 그 십자가의 지혜를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유대인 주류였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그런 표징이 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일이다라고 치부함을 받는 바로 그 지점 가운데서 십자가의 지혜와 그 비밀, 그래서 십자가의 도와 능력을 아는 자들이 바로 이방의 남은 자들인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이스라엘과 이제 이방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기능적으로 오늘날에도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경향들도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축복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해서 좀 어떤 그 기복적인 주술로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뭐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게 된다거나 아니면 뭐 똑똑해진다거나 뭐 번성한다거나 이런 쪽에 어떤 복을 구하고 또 곧바로 실망하고 또 그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반 유대주의로 그렇게 변질된 그러한 이 이방 교회의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마틴 루터이고요. 마틴 루터가 이제 일종의 그 혁명을 일으킨 것이죠. 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선한 어떤 그러한 그 혁명을 일으킨 것인데 거기에 여러 어떤 자금과 실제적인 어떤 도움들을 그 같이 어떤 그 카톨릭에 의해서 압제를 받고 있던 그 유대인 그룹과 연합해서 이 일들을 도모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연합이 되었고 또 유대인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가 많이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뭐 주장했습니다만 나중에는 완전히 반유대주의로 돌아서게 되죠. 사실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뭐 그런 그 가시가 있을 것입니다. 또 치명적으로 미워하게 하는 그러한 독을 대적이 다 발라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접촉하고 또 함께 연합해서 무슨 일들을 같이 도모하려고 할 때에 좀 어떤 의미에서 좀 모욕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뭐 특유의 어떤 그런 그 배타적인 성향들 때문에 좀 배신감을 많이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곧바로 이제 그것이 이제 미워하게 되는 일들로 나아가게 되는데 만일 유대인들을 또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복받으려고 하는 어떤 한 방편의 주술로서 소비되고 만다면 그것이 반유대주의와 곧바로 연결되어 버리는 것을 많은 경우에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이 자기 희생의 십자가 사명으로서 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던 것처럼 유대인 사도들이 유대인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완전히 하나의 미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죽겠다.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는 이 진칠 지혜를 알지 못하면 곧바로 우리도 그들을 미워하게 되는 그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앞전 세대에 우리가 뭐 80년대, 90년대 그런 큰 부흥들이 있고 선교 한국으로서 막 우뚝 서고 자랑스럽게 세계를 향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이스라엘을 품고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린 그런 많은 어떻게 말하면 1세대 이 원유맨 사역자들과 그런 단체들이 멈출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그것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복된 일이죠.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마는
그 복은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세상적인 복이 아니고 정말로 본질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되는 완전히 세상 복과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주술적인 기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배신감과 어떤 미움을 오히려 그렇게 그 미움의 문을 열게 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밥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보면 그 이제 민수기에서 이 모세가 호밥에게 우리와 함께 하십시다. 우리와 당신이 같이 가야 됩니다라고 간청하는 그 호밥. 뭐 그 때로는 뭐 사사기에서는 이 그 호밥의 이름이 이제 모세의 장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같이 쓰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아들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사실 이게 그 아버지의 이름이 성이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같이 이렇게 그 혼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뭐 르우엘이냐 이드로냐 호밥이냐 이렇게 그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이제 모세의 장인의 이름은 이드로이죠. 또 그의 어떤 별칭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르우엘이고요. 또한 그 아들의 이름이 호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성경에 분명히 또한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기 때문에 좀 그렇게 우리가 좀 그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제 어떤 그 가문을 뜻하는 그러한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성경에서 그 자주 쓰이는 어떤 그러한 그 용례들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손자가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일종의 어떤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용어로서 호밥이라고 한다면 호밥은 이제 그 감추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이렇게 내 품에 간직하다. 너무 소중해서 간직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 소중해서 간직했느냐라고 하면 사랑. 그래서 숨겨진 사랑을 간직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고 또한 그 이 이방 교회의 사명인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가서 8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주 소중한 것, 도장이라고 하는 우리도 뭐 인감 도장 하면 잃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곳에 뭐 집에도 가장 중요한 곳에 두고 걸어 다닐 때 혹시 우리가 갖고 다니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품에 그렇게 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언약의 어떤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도 품는다라고 하는 말을 종종 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소중하게 우리가 지키고 이게 언제든지 대적에게 공격받을 수 있는 먹잇감이기 때문에요. 대적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이 이스라엘 품는 겁니다. 이스라엘 품으면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이 완성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기 때문에 이방 교회와 이스라엘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 대적의 시도는 지난 2000년간 또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들을 미워하게 하고요. 성내게 하고 함께 격동시키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돌이키라 또 이것을 숨은 사랑을 간직하면서 이 연합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지혜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는 그 십자가의 도 그것과 이제 한세 사람의 지혜가 이 이방의 남은 자들이 갖추어야 할 또 우리가 언제든지 그들의 필요가 있을 때에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또한 그들은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연합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과 연합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유대인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우리 가운데 그 축복의 통로가 되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고 우리와 함께 연합하고 또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런 어떤 제사장의 사명이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그것을 돕는 배필로서 우리가 해주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신실한 그 아내의 모습이 바로 지금 현재 이방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잘 철도 없고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고집도 세고 그냥 예전 습성에 그냥 갇혀 있는 어떤 남편, 그 남편을 일깨워서 어떻게든 구원받게 하고 제사장으로서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집을 온전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어떤 이 돕는 배필로서의 이 이방의 남은 자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돕는 배필로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잖아요.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제도 잠깐 나누었습니다만은 이제 그 하일이라고 부르죠. 이 하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힘이 있다, 덕이 있다, 용기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뜻인데 이게 나중에 이 하일이라고 하는 그 말이 들어간 이 하일 이샤 하면 그 하일 이샤라고 하는 것은 현숙한 여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숙하다라고 했을 때, 현숙한 신부라고 했을 때 그 현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꼭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능력 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힘이 있는데 어째서 그 힘이 있느냐? 막 이게 그 어떤 육체적인 완력이냐? 그것은 아니죠.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고 불의한 재물을 미워하고 뭐 이전 성경의 번역에서는 이제 재덕이 겸전하다 뭐 이런 아주 그 점잖은 표현을 그렇게 썼는데요. 이 힘과 또 어떤 면에서는 덕이라고도 번역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권능 있는 자들 아니면 덕의 힘이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조금 더 와닿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덕을 행하는 힘이 있는 자들을 말하는데요. 어떻게 그러면 이 하일이라고 하는 이 힘의 속성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하일은 힐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그게 무엇을 이게 그 어떤 두세 줄을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빙빙 돌려서 우리가 새끼 꼬는 것처럼 이렇게 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연합과 뭐 말 그대로 네트워크를 그렇게 구축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것을 이제 나선형으로 이제 빙빙 돌다 춤추다 이게 뭐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구조를 아는 것과 같은 것인데 뭐 해산한다 뭐 이러한 개념과 연결이 되죠. 잠언 31장에 보면 이 능력 있는 그 동역자에 대한 이 말이 아주 깊이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혜의 어떤 열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잠언의 어떤 결론이고요. 누가 현숙한 여인, 이 하일을 찾아 얻겠느냐. 그러니까 하일을 만나게 되는 것. 혼자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동역자를 만나서 얻게 되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이다.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하일이 많은 일들을 하는데요.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양털과 삼을 구해서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가면 이 고대의 그 실 뽑는 어떤 그 양털을 가지고 실을 뽑는 것을 이제 뭐 재현하는 그러한 그 마을이 있습니다. 이게 나사렛이에요. 베들레헴이 아니고 뭐 고대의 그런 말하자면 우리 민속촌 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실제로 양털들을 가지고 와서 부지런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꼬아서 그 실을 그 틀에다 놓고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꼭 이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거 막 이렇게 돌리는 이 모습이 여기서 나온 말이 하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 이렇게 돌려서 실을 그렇게 빼내는데 이것으로 천을 만들고 이것으로 장막을 짓고 이것으로 자기 가족들을 입히고 다 이것으로 장사도 하고 무역도 하고 이 실 오라기 하나하나를 이 얇고 연약하고 하늘하늘한 이 실 오라기가 말하자면 큰 어떤
이 덮개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일 이시야가 무엇을 하냐면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복된 여인으로서 그려지고 있고요. 가족들이, 남편과 그 자녀들이 그 신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남편과 이 자녀들을 다 입히고 그 남편을 존귀하게 세워주는 그 사명까지 다 하는 그러한 힘 있는 동역자로서 이 하일 이시야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르고요. 출애굽기 18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능력 있는 자들, 곧 10부장과 1000부장과 50부장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모세를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공동체 안에서 성취되게끔 만드는 그러한 동역자들로서 그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몸에 지체를 세우는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서 주신 것처럼 오늘 이드로를 통해서 네가 홀로 그 일을 하지 못하리라, 그것은 선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이 홀로 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로 고립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이방의 신부들인 우리들도 홀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의 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조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홀로 할 수 있는데, 뭐 혼자서 밥도 먹을 수 있고, 혼자서 무엇이든 뭐 여행도 갈 수 있고, 혼자서 얼마든지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부추기고 그 홀로 된 삶들을 예찬하죠. 심지어는 뭐 이 가정의 어떤 그런 가치들을 이제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같이 가야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 많은 어떤 능력과 힘을 주시지만 꼭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큰 빈자리들을 다 남겨놓으십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이고요. 모세가 혼자 할 수 있죠. 그런 능력이 되죠. 그러나 그가 그 일들만 혼자 하고 있으면 어떻게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향한 어떤 사명을 받고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또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영감과 계시를 받아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일을 나누어 맡은 자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지금 현재 없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나누어 맡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토라입니다. 그러니까 토라가 어떻게 주어지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생명과 예수와의 삶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느냐라고 하였을 때 이 지체와의 연합, 또 지체가 세워지는 일 가운데 순종하게 되면 이것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죠. 그러나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은 때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 토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돕는 배필이 세워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이방인과 이스라엘, 뭐 혹은 뭐 성경에서 그것이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뭐 이런 식으로 그 연결되는 어떤 이 뭐 파트너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벼운 말이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어떤 언약의 비밀들을, 한세 사람의 비밀들을 우리 가운데 오늘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함께 그 문을 열어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그 무리 중에서 이 하일들을 택하여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서 그것은 어떤 스펙이 좋고 뭔가 막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덕이 있는, 덕의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몸에 덕을 세울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서신서에서도 보면 그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들이 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덕은 어떻게 세워 나가느냐? 먼저는 자기 희생과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 현숙한 여인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할까요?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 중심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으로 인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녀들을 먹이고 또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오늘날에는 그런 것이 굉장히 부당하고 그 공평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이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서로를 위해서 죽는 그 희생의 사랑이 그러한 어떤 그 정당하고 쿨한 관계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합은 그런 십자가의 희생에서 생기는 것이지 칼로 딱딱 재어가지고요, 그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쪼개서 둘이 나누어 갖자라고 하는 그런 공정과 공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무슨 어떤 젠더 논쟁이나 아니면 이스라엘과 열방의 어떤 관계에서도 그렇게 칼로 그렇게 끊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만드는 것이 그 공정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은 우리가 많이 경계해야 되죠. 내가 끝까지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그 숨은 사랑에서 이 연합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짐을 나누어 갖는 것이고요, 내가 더 희생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부터 연합이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혜 안에 무장되어야만 돕는 배필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돕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수치감을 또 좀 버려야 되겠죠.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들러리가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들러리의 기쁨에 대해서 노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이 들러리 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겨지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주역이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들이 막 난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방의 남은 자로서의 이 연합의 이 기쁨, 또 그것은 들러리가 되는 기쁨, 혹은 내가 쇠하여지는 어떤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 지혜가 있는 자를 이제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이것은 꼭 여성에 대한 어떤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근원적인 반감들, 내가 머리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어떤 그러한 생각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계속 이스라엘을 판단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연합도, 다른 지체들과의 연합도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나는 이것을 위해서 들러리가 될,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지혜 가운데 이방의 교회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까? 오늘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이렇게 그 돕는 배필들과 같은 이 지휘관들, 그러한 사람들, 하일들을 이렇게 기보로 하일들을 세워놓으니까요,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기 시작했고요. 이 재판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그냥 법적인 어떤 시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삶에 적용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실현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때를 따라라고 하는, 이게 call at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at가 이제 때, 어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call at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call이라고 하는 것은 모은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at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간, 어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언약,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모아진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할 때 이것은 다른 말로는 콜 애트가 되겠습니다. 때를 따라라고 번역이 됩니다만은 따라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그 때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 콜레트 이것은 뭐 하나님의 시간들이 그렇게 그 시간들을 운행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째깍째깍째깍 흘러가서 시간 되면 뭐가 되고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의 시간들은 이제 이것이 모아져서 때가 가득 차면 또 그 다음으로 부어지게 되고 또 그 다음에서 펼쳐져서 무엇인가 또 모아져서 또 가득 차면 그 다음 단계가 열리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들이 차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고요. 때를 따라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사실은 뭐 전도서는 이 때를 따라서 사람들을 아름답게 하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지혜로 가득 차 있고요. 신명기서 2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하늘에서부터 때를 따라서 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만약에 때에 어긋나게 비가 내리게 되면 그 비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게 됩니다.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되기 때문에 때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건 뭐 어떤 타이밍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어떤 그 지혜와 질서대로 이것이 풀어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이 없이 이방인의 구원만 갑자기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아놓으시죠. 이것도 때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더러는 완악하게 된 이유가 이방인이 구원받고 충만하기까지 이 일들이 멈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을 받으면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게 되고 유대인들만 예수아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열방이 다 버려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의 어떤 순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때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를 따르는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그 진실하고 그 지혜 있는 신실한 청지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다른 이 복음서의 말씀에서는 이제 마치 주인의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어오는 그러한 청지기와 같도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옛것과 새것 이것을 다 때를 따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씀과 연결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서도 보면 다윗의 위대한 용사들 가운데 다윗의 군대에 어떤 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어떤 칼을 잘 쓰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뭐 그렇다고 뭐 투석기를 잘 드는 그런 용사들이 아니었습니다만 당당히 용사들의 반열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었는데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마땅히 아는 자들, 이게 때를 따를 수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예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지금도 계속 그 말씀을 되풀이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영원히 불변하는 언약이 있고요. 그 불변하는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움직이고 계시는 어떤 그 때의 변화들을 잘 감지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때로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막혀 있기 때문에 더러는 우둔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사야서 6장에서 그들로 하여금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바울의 주석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선교를 하고 싶었죠. 자기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게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놓으셨다라고 하는 지혜를 알았을 때에 순종합니다. 열방을 향해서 나가죠.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러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구나. 이 원리를 깨우쳤을 때 그는 한탄하지 않고 언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냐고요.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죠. 땅끝이 어디냐? 손을 걷어붙이고 땅끝을 향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나갑니다. 이게 돕는 배필입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내가 여기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원망할 겨를이 없는 것이, 원망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내가 이것을 돕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장하기 시작하면 계속 유대인들에게 전하기만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막으셨을 겁니다. 자기 뜻을 다 내려놓고 자기 계획을 다 내려놓고 그 옳은 일이죠. 이스라엘 동포들 자기 사랑해서 정말로 내가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보를 하일, 곧 돕는 배필의 모습입니다. 때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따라서 하지 않고요. 자기 주장과 계획과 옳음을 따르지 않고요. 하나님의 경륜, 그 에트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이고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 그것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들이죠.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돕는 배필이 된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머리를 붙드는 자들이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머리를 붙들지 않는 자들이 육체의 육체의 행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표현되고 있고요. 이 약한 자들의 모습이죠. 이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래서 내 머리를 제거하고요. 내가 머리 되려고 하는 속성들이 있는 것을 제거하는 바로 그 힘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이신 예수와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때를 따라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이제 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위임해 주신 것들은 그들이 각자가 위임한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삶에 풀어내고요. 또 적용시켜내고요. 또 큰 일들이 있으면 그것을 모세에게 가져와서 또 묻고 이러한 일들이 유기적으로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합력되어서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되게 중요한 어떤 또 하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보내니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토라 포션의 말씀과 그대로 같은 것인데 바예 샬라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리가 아니라 파송을 말합니다. 그리고 임명하는 것이고요. 또 해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모세가 그의 장인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또 나중에는 이제 그의 장인의 아들인 이 호밥과 계속해서 동행하자고 간청하는 그러한 그 간청도 있습니다마는 또 여기서 보내니라고 하는 말과 또 그가 그의 땅으로 행하니라. 여기서 가니라라고 하는 것은 그의 땅의 경계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셨는데 그래서 온 땅은 다 한
피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룬 그러한 한 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도 되지만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주의 경계라고 하는 것이요. 또 연대와 거주의 경계라고 하는 것이 때를 따라서 또 구별된 각자만의 독특한 그 자기 정체성과 자기 사명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그냥 섞여가지고 다 하나가 되는 것. 뭐 그것은 오늘날의 뭐 이 WCC에서 말하는 일치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그 뭐 어떤 세상의 평화를 이루고 전쟁이 나지 않게 하는 데에는 그 중요한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사 무엇을 이루셨냐면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거주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각 민족들의 고유한 그 경계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 우리가 그 안에서 나의 어떤 사명 안에서 같이 연합해야 되는 그러한 그 지혜를 우리가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리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경계를 구별하는 것은 거룩함을 이루는 길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다 뒤섞여서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는 뭐 이 젠더를 우리가 다 결정하고 뭐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얼마나 큰 상처가 됩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이루는 이 파송, 이 경계를 이제 다시 정하는 그런 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연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의 희생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그 거주의 경계를 따라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그 지혜로 들어가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연합의 많은 지혜들이 이 이드로의 말씀 속에 또 토라의 말씀 전체, 성경 말씀 전체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이 숨은 사랑들을 우리가 다 찾아내고 또 순종하고 우리가 돕는 배필로서 서는 그 기쁨을 또 그러한 언약의 성취를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